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친구들과 함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m가 조금 넘는 담벼락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냇가 개울가 있는 높은 이제 둑이요, 막 2m 넘는 둑들도 막 뛰어내리고, 그렇게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학교에 뒤쪽 산 쪽에 또 이렇게 높은 이 제방 같은 게 쌓여져 있었는데 그 높이가 약 한 3m 정도 됐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몇몇이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뛰어내리려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뛰어내리는데 저도 언제 뛰어내리려고 딱 앞에 섰는데 도저히 못 뛰어내리겠는 거예요. 3m 꽤 높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키가 커봤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무서워서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별안간 수업종이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빙 돌아서 가면, 또 늦게 들어가면 또 담임 선생님께 발바닥을 맞으니까 그 순간 뛰어내렸습니다. 번쩍 뛰어내렸고 착지하면서 제 무릎이 이제 땅에 툭 찌면서 여기를 퍽 치는 바람에 여기가 벌겋게 쓸려가지고 따끔따끔한 채로 그렇게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실에 늦었을까요? 안 늦었을까요? 늦었습니다. 안 늦으려고 뛰어내리는데 들어갔더니 늦어서 담임 선생님께 발바닥을 또 신나게 맞고 그렇게 수업을 들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높은 곳을 여러분 이렇게 뛰어내렸을까요? 이런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고, 그냥 저희 친구들 또래 집단 안에서 인정받고 싶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우월함, 탁월함을 다른 사람이 보도록 과시를 하고, 그리고 타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을 유도해내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칭찬과 또 명예에 대해서 지나친 욕망과 집착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허영.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오랫동안 허영을요, 단순히 자신을 뽐내는 사소한 잘못으로 보지 않았고 우리 어떤 영적인 면들을 무너뜨리는 악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안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8가지 죄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교만이고요, 시기, 분노, 나태함, 탐욕과 탐심, 그리고 정욕입니다. 이게 이제 교만에 이르는 7가지 죄고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그만큼 교회 역사 속에서 이 허영이라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을 한번 잠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이 아니라 거기에 또 올리고 하는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SNS를 사용하실 텐데, 여러분, 이곳에 자신의 어떤 일상들을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를 클릭하죠. 그러면 좋아요를 클릭한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 반응이 좋아서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됩니까?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좋아요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장된 것들을 올리는 데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셜 미디어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영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직장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절약하고 저축을 해서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합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박탈감 속에서 이 젊은 세대들이요, 자기 만족적인 어떤 소비로서 대신 보상을 얻으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게 어떤 거냐면, 집은 원룸에 살아도 차는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내 집은 없지만 명품 백을 사서 메고 다니고, 아니면 명품 신발을 또 신고 다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비록 내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들이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참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허영의 유혹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허영의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요,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로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왔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답을 하죠. 오늘 24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사울의 이 답변을 잘 보시면 우리 눈을 사로잡는 답변이 뭡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예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라는 이 사울의 답만을 보고 본다면 사울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허영입니다. 사울 안에 있었던 그 허영. 자,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25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떠나려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사울이 붙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져 버렸어요. 자, 그냥 이 모습으로 본다면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본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자, 30절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났어요. 승리의 어떤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였어요. 근데 찾아와서 사울을 질책합니다. 은밀한 곳에 가서 질책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사울의 권위가 여러분 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이 답변을 보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능력 있는 왕, 힘 있는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것, 바로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배의 목적, 제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이게 바로 사울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이랬나요? 사울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 왕으로 피택되었을 때만 해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백성들이 그 승리로 이끌었었던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사울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을 향해서 칭송했어요. 그를 인정했습니다. 왕으로서 높여줬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사람들의 인정과 또 박수를 얻고 싶어하는 그 허영을 낳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허영을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허영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허영을 낳고요, 허영은 또 다른 교만을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허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남들 앞에 크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죄성, 이것이 바로 여러분 허영이고 사울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버년의 천로역정을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천로역정을 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 죄짐을 지고 막 무겁게 힘겹게 가다가 이 골고다의 언덕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순례길에서 만나게 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바로 허영의 도시입니다. 그럼 이것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허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존 번연이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부 그레고리우스는 이 허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나무에 붙어 기생하는 독버섯과 같고, 거룩이 있는 곳에는 허영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항상 의식하고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이 교부 그레고리우스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허영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남들 앞에 크게 높아지려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허영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허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인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좀 더 허영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허영이라는 단어는 비다, 없다, 거짓이라는 이 뜻의 허자와 그리고 영광이라는 뜻의 영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럼 허영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짓 영광, 빈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영어로 이 허영이 뭐냐면 vain glory입니다. vain은 무슨 뜻이냐면 비어있다, 헛되다라는 뜻이고요. 글로리는 영광입니다. 그럼 뭡니까? vain glory라는 것은 바로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 탁월함을 과시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허영심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인 거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이 악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악한 열매들이 있는데 이게 크게 좀 두 분류로 나뉘어지는데 직접적으로 찬사와 영광을 취하는 이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그것을 취하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직접적으로 나의 어떤 탁월함 이런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찬사와 영광을 취하게 되는 예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내 장점을 직접 드러내는 자랑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멋진 옷을 입어서 자신의 부와 지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낡고 검소한 옷을 입는 모습으로 뭐를 드러내고 싶어 하냐면 바로 나의 청빈함, 그것을 또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수도 있어요. 즉,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도 역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자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허영이 드러나게 되는 그 열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선과 또 덕을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도록 포장을 하거나 나에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하는, 연기하는 위선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선을 뭐로 번역하냐면 외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꾸미고 가장해서 연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외식을 일삼는, 즉 위선을 일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자, 이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누구보다도 충실히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소매에다가 옷소매에다가 율법을 기록한 긴 띠를 넓게 달아가지고 술이 아주 넓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길거리 한복판에서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이로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했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들이 진짜 얻고자 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잘 볼 수 없었으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꾸짖으셨던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여 달라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노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우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충분히 착각할 만했어요. 그러나 사울의 본심은 뭐였습니까? 사울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신과 권위를 세우기 위한 그 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금요일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어서 억지로 꾸역꾸역 앉아서 난 마지막에 나가겠노라고 그렇게 버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는 순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든 말씀을 읽으시든 예배를 드리시든 찬양을 하시든 섬김과 봉사를 하시든 사람들의 이목과 인정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신의 장점이나 어떤 성취를 부각시키는 새 것으로 잘난 척을 하는 경우, 이런 열매들입니다. 자, 이번 주 새롭게 하소서에서 일산 광림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그 광림교회,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부목회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김선도 목사님이시죠. 이제 목사님이 일산의 광림교회 그쪽에 가서 목회를 해보라고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2,000명이 넘는 교회에 부임하셔서 목회를 잘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목회를 잘 감당하니까 주변에 가까이 지내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큰 목회를 할 수 있고 더 초대형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다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안에 이 허영심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전 부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막 이런저런 지시를 다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성도의 아버님 장례식장에 장례식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의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에 예수 믿지 않으시다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버지. 아멘이라고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아멘이라고 고백하시고 마지막 눈을 감으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임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가서 유족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또 아멘이라고 죽기 전이지만 아멘으로 답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으셨고 지금 아버님은 천국에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지만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는 사람이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 순간 목사님이 뭔가로 쾅 때려 맞은 듯한 그 느낌에, 그래서 그 장례 예배를 서둘러서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목사님이 깊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하고 가르치냐에 따라서 내 성도들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구나. 이걸 깊이 깨닫고 나시니까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렸던 모든 지시사항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잘 가르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목회의 본질을 붙잡게 되셨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분명히 겉으로는 이 목회의 본질, 이 목사님이 붙잡으셨던 그 목회의 본질을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저 자신의 어떤 내면들을 살펴보니까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 한켠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허영의 죄가 제 안에도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광림교회 그 목사님의 간증처럼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목회 잘한다, 말씀 잘 전한다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했었는데 그 허영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영적인 체험들, 여러분의 기도 응답 받으셨던 그 은혜들,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셨던 그 은혜, 그리고 봉사와 섬김과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성취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내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 자신의 그 내면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금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늘 깨어서 점검하시는 가운데에서 허영에 무너지지 않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직접적으로 있던 허영우를 통해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드러나는 열매들이라고 한다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또 내 뛰어남을 드러내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훌륭한 의견들을, 좋은 의견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견해가 받아들여지게 하려는 바로 아집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견해를 관철시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아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뜻에 나를 맞추기를 거부하고 맞서는 불화와, 그리고 논리로 말해지지 않음을 보이려 하는 논쟁이 그렇습니다. 이 불화와 논쟁 왜 일어납니까? 불화와 논쟁도 역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 허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불화와 논쟁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윗사람의 권고와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만일 내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열등해 보일 것을 염려해서 취하게 되는 방어적인 기제가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서 높이셨을 거예요. 존귀하게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리품도 취하고 내 영광을 잘 과시해야지만이 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 허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허영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바로 불순종의 결과로 나왔던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집과 불화와 논쟁과 불순종은 모두 내가 뭔가 용기나 실력이 없어 보일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들, 바로 이 결과들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던 이 모습을 한번 보면서, 혹은 직접적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베드로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주님께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저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뭐였습니까? 아집이었고 불화였어요. 결국 베드로는 그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밤에 큰 실패와
좌절을 맛봐야 됐어요. 주님을 3번 부인했고 마지막 3번째에는 우리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약함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막 나의 어떤 탁월함을 막 포장해서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약하다면 약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만져주시고요,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점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시면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런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무너지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환호와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 마음 안에 우쭐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쭐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여기게 되면서 자신을 통제하는 정신과 그 힘이 약해지면서 바로 유혹에 쉽게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뭘 말합니까? 바로 허영이 육신의 정욕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허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허영은 나도 망가뜨리지만 나와 함께한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영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요, 지금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이 허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3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영에 무너지지 않고 또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좀 표현이 굉장히 좀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불멸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불멸의 영광. 자, 영광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과 덕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온 우주에 온전한 선과 덕을 드러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온전한 선과 덕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뿐이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마다 뭐가 있었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한다면 지극히 찰나적이고 지극히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렇게 찰나적이고 이렇게 순간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목을 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최고로 기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영예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최고의 명예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 달란트를 맡기고 한 것을 충실하게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일했었던 종들을 향하여서 그 비유 속에서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해요. 바로 그 칭찬이 여러분 최고의 영예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와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너무 멋진 인생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가 추구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돌아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셔야 할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인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추구해야 할 불멸의 영광,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추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영광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제 나를 칭찬하고 높였던 그 영광 뭐 수가 틀려버리면 당장 내일이라도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수치와 모욕으로 돌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이 헛된 세상의 영광, 인정의 영광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받을 불멸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늘 일관되고 한결같은 허영에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 이 영광을 늘 추구하는 사람이 허영의 죄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취하거나 돌렸을 때 아주 끔찍한 결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헤롯 아그리빠 왕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찾아가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전에 이 헤롯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이 막 양식들을 막 나눠줬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그때 이 백성들이 이 헤롯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한마디로 막 자신들을 도와준 그 베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헤롯 아그리빠를 하나님처럼 높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을 돌릴 때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즐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미물에 불과한 벌레에 물려서 그 헤롯 아그리빠가 죽게 하신 모습을 봐요.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한 베드로를 향해서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막 맞이하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황급히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경배하지 못하게 막아요. 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줘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이 믿고 섬기고 있던 제우스 신 그리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막 하면서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제사하지 못하게 강하게 막았어요. 보십시오. 신과 같은 존재라는 칭송을 즐겼던 헤롯은 벌레에 물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반면에 나도 사람이라면서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그 영광 받기를 거부했던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 쓰임받은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 의식으로 사셔야 돼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이럴 때만이
이 헛된 명예와 허영의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에. 그런데 또 다른 이유들이 또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답변이 굉장히 좀 미적지근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값, 그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영광을 막 추구하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영광을 누릴 정당한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많았던 교회지만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은사가 많다 보니까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면서 심한 다툼과 갈등이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특별함, 재능, 은사, 재물, 건강, 시간, 그리고 누리고 계신 환경들, 그 모든 걸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 그 가사가 바로 이걸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누리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고 또 우리의 어떤 재능과 은사들을 개발시켜 나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성취들을, 결과들을, 열매들을 누리고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취할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가 취할 영광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이 의식으로 이 캐치프레이즈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허영을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광장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칭찬받으면 어떠십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칭찬이 분명히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칭찬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요,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막 이 사막에 들어가서 이 막 영적인 훈련들을 했던 사막 교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막 교부들은 칭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찌르는 단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약하게 만드는 단검이 칭찬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 잠시 함께 보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옥줄해지고 허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이때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무리에서 물러나셔서 홀로 주님과 독대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셨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칭찬을 듣는 상황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 3번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과 칭찬의 말에 조금씩 기울어져서 내가 진짜 그런가 보다 라고 이제 착각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허영에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앉지 말고 서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우리 주님처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설교 중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하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짖는구나, 멍멍멍. 즉 그 허영에 무너지지 않기 위한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만의 장치셨던 거예요. 내가 진짜 우쭐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 하셨던 말씀도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지 못하는 직언을 제 아내는 곁에서 저에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 아내의 직언을 제가 듣는 것이요, 때로는 아픕니다. 아니, 많은 경우는 아프고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쉽지 않지만, 아프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내의 직언이 있기 때문에 제가 허영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허영에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허영에 빠지지 않는 그 자리를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주님처럼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만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섭니까? 우리 사람들 앞에는요, 모든 거 다 포장하고 가리고 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거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허영을 돌아보게 되고 허영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광장을 추구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듣고 내가 우쭐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홀로 서셨을 때 무엇으로 기도하시냐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한번 보시면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시작을 해요.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그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로 끝마쳐지는 모습을 봅니다. 뭡니까? 주기도문의 시작도 영광이고 그 마지막도 영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도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허영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또 그 의지,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허영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던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제임스 패커입니다. 이분이 2020년 7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주님의 부름을 받기 5년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 제임스 패커 박사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근데 이 질문에,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제임스 패커 박사가 잠시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경이로움을 일생 동안 외친 목소리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그리스도의 영광만 외친 그러한 목소리로 제가 기억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제임스 패커 박사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헛된 영광, 텅 비어있는 영광, 찰나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영광, 최고의 영광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